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길,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참으로 기쁨 가운데 만나 배우며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상급 얻을 그날을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본문은 에베소의 소요가 그치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다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전도 사역을 하며 헬라, 즉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역의 수도인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음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배를 못 타고 다시 육로를 택해서 반대로 왔던 길로 다시 마게도나로 거쳐 올라가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누가는 이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이렇게 3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절 안에 이 기간이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아마 1년이 넘는 그런 긴 여정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오늘 본문을 봐도 바울의 어떤 눈에 띄는 사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때 아주 중요한 일들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인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이 빌립보에 이르러서는 고린도 후서를 다시 적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남은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며 복음의 진리에 관해서 적어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적어서 다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교회의 문제들이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무는 동안은 앞으로 가게 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즉 이 3절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바울의 행적과 사역에는 별로 크게 주목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장차 성경이 될 서신서들을 성령의 영감 속에서 기록하는 일들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의 정적인 사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바울에게도 동적인 사역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사역들이 바울에게도 여태까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겉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어떤 사역의 열매도 계산할 수 없는 그냥 조용한 시기, 주목받지 못하는 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정적인 사역, 정적인 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정적인 시기에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열매, 진정한 성패가 가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정적인 시기가 소위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요셉이라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고 아무도 이 세상에서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버린 그런 포 같은 시기, 포 같은 피어리디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정적인 시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포 같은 피어리디예요. 그런데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정적인 시간, 혼자만의 시간에 위대한 일, 중요한 일을 준비하며 그 일들을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조차도 주목하지 않고 간략히 기술한 이 3절에 걸친 이 시기에, 그래서 누가 이 시기에 바울이 그 성경을 썼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바울은 그토록 귀중한 성경을 적어 내려갔듯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 혼자만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열매의 질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맺은 그런 눈에 띄는 결과에만 주목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러한 결과를 내기 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긴 시간에 자기만의 사투를 쌓은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고된 훈련을 하면서 그 시간을 정말 혼자 무언가를 하며 훈련하며 연마하며 공부하며 거기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면서 혼자만의 값진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내야 할 이 정적인 시간마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으려 하며 사람들을 기대고 문명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며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하며 외적인 활동과 눈에 보이는 일들로 우리가 열매를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즐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격려를 받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해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인스파이어 되고 다시 격려되고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그래서 정당한 합당한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러할 때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고요히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비록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홀로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내공을 쌓으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묵묵히 준비해 가야 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시간에, 심지어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나중에 내 인생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삶과 사역과 내 인생의 열매의 질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적인 시간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시간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 같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때로는 그때 우리가 고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심심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이렇게 재미있게 많이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으니까 홀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사람들과 세상에게 기대려고 하지 말고 고요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분별하여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때가 되면 높이셔서 영광스러운 열매와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준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바울의 정적인 사역을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홀로 있을 고요한 시간, 고독한 시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주목해 주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우리가 홀로 앉아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들을 준비시켜 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리